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 지키는 절기 하면 여러분은 뭐가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뭐가 있어요? 네. 개신교의 절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부활절이고 성탄절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맥주감사, 추수감사. 아마 이렇게 절기가 떠오를 것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하면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유월절, 또 유월절까지는 다들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 다음 두 개는 잘 생각이 안 나죠. 하나는 초실절, 또 하나는 수장절. 유월절은 무교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무교절과 초실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라고 하신 절기가 있었어요. 그냥 그들이 지킨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성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이 출애굽기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3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무교절이고, 하나는 초실절이고, 하나는 수장절이라. 근데 맥추절이라고 지금 제가 읽었죠. 성경에 보면은 개역개정에 맥추절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번역은 잘못된 번역으로 볼 수가 있어요. 뭐 꼭 틀려서 우리 구원에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굳이 원문 성경으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맥추절이라고 하는 번역은 적절하지 않은 번역으로 보입니다. 원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고 한다면 추수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 이런 의미이지 꼭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맥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무슨 뜻입니까? 보리맥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농업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우셨는지 몰라요. 이 맥에도 이 소맥이 있고 대맥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맥이 뭐예요? 보리. 소맥은 밀. 그러니까 동양권에서 밀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이 아니었어요. 사실 보리가 더 중요한,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양식이었고, 그 다음이 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에게는 밀이 주식이어서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이 밀로 만든 것들이 거의 주식처럼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 보리맥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초실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절과 같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모든 방해를 다 물리치고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출애굽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장자를 칠 때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방과 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굽고 쓴나물을 먹고 또 무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급하게 손에 지팡이를 짚고 발에 신을 신고 급하게 이 음식을 먹으라. 왜냐하면 이제 곧 출애굽을 해야 되니까.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게 했는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아비벌이라 그러죠. 히브리력으로 본다고 한다면 1월 달에 해당이 됩니다. 이 아비월은 니산월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니산월 14일 또 아비월 14일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월 14일 날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14일이 지나고 15일 날부터는 뭘 해요? 일주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 출애굽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과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이 표현을 할 때 무교절이라고 하는 유월절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같다고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 얘기했던 절기는 맥추절이라고 지금 되어 있었는데 제가 초실절이라고 얘기를 했죠.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열매를 맺은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절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밀이라고 하는 보리라고 하는 식물은 언제 심습니까? 가을에 심죠. 근데 밀은 가을에 심는 것도 있고 봄에 심어서 가을에 이렇게 거두는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 이 보리는 항상 가을 늦가을에 심고 그렇죠? 모든 추수를 다 끝내고 늦가을에 심었다가 싹이 나가지고 자란 다음에 겨울을 통과하고 봄에 5월 달쯤에 이 보리를 추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달력으로 볼 때 신년 첫 달에 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6월쯤 해서 사실 이 히브리라고 본다고 한다면 5월 24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7월 1일 날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수확, 밀수확을 하나님 앞에 거두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초실절의 개념인데 5월 24일 날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77절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씁니다. 6월절이 지나고 나서 6월절 절기를 지키고 나서 7번, 이 7일을 7번 그럼 77에 49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을 77절이라고 하면서 이 초실절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 근데 이 초실절, 77절을 또 뭐라고도 부른다 그랬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랬어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는 없었던 절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그런 절기인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을 계셨죠? 40일을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만에 10일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을 하셨어요. 그때가 초실절, 77절,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그런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수장절은 연말에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 양력으로 친다고 한다면 한 10월이나 11월쯤에 해당이 됩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 해 동안 지은 농사들을 추수한 것들을 다 창고에 거두어서 저장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절기. 오늘날로 치면 뭐와 같아요?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하고 오늘날 우리가 지킨 개신교에서 지키는 절기하고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모든 절기들, 모든 제사들, 의식법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모든 것들은 다 폐해졌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구약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또 염소를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날 우리는 누구도 그렇게 제사하지 않아요. 그 제사를 뭘로 대체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것. 이것으로 대치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절기도 똑같아요. 의식법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이미 폐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신약 시대에는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절기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의미만 지키게 되는 것이에요. 성탄절하고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관계되는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절기이고요. 맥추절과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구약의 초실절하고 수장절의 의미를 계승했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는 개념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 12달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1월 달에 무교절,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6개월이 지나고 나서 5월 24일 아니면 7월 이 첫 주지 우리는 6개월을 보내고 나서 중간에 뭐가 껴 있어요? 초실절. 처음 하나님 앞에 거두어드린 곡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면서 초실절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또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연말쯤에 뭘 해요? 또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그러니까 1년 전체를
이렇게 처음, 중간, 끝 이렇게 세 번으로 기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기억하자고 하는 것이 절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5월 24일 구약으로 본다면,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한국의 실정에 맞게 보리를 다 추수하고 나서 이 7월 첫 주에 하나님 앞에 맥추감사주일로 우리가 의미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6개월을 딱 1년의 절반이 지났어요. 새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6개월이 또 시작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은 6개월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거리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감사거리가 많았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참 감사가 풍성한 6개월이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제일 감사했던 것은 사실 아내가 사모가 2가지 질병을 진단받았는데도 잘 견디고 극복하고 있어서 제일 큰 감사 제목인 것 같아요. 교회적으로 보면 진짜 많아요, 감사거리가. 하나님께서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매월 월정액으로 선교연금을 작정을 해서 그 작정한 금액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작정을 했으면요, 작정한 헌금을 생명과 같이 하나님 앞에 지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다. 죄가 아니다, 죄다. 죄예요. 베드로가 아나니와 삽비라를 향해서 그렇게 책망을 하죠. 밭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밭이 아니고 뭐 팔으면 네 것이 아니냐. 왜 네 것을 가지고 판 값을 감추고 거짓말을 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약속하고 서원했을 때는요, 그것들을 생명과 같이 지켜야만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해요, 안 해요? 저 사람하고는 상종 말아야 될 사람, 저 사람하고는 앞으로 거래하지 말아야 될 사람. 사람의 약속을 안 지켜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향해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명백한 죄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선교연금 작정하신 분들 다 들어오나요? 조금 뭐가 차이가 나죠. 200만 원에서 190몇만 원 나올 때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 보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교회를 혹시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을 빼고는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선교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은 반드시 드리십시오.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으니까 내가 작정한 금액이 뭐 적으니까 이거 뭐 안 내도 뭐 별 티 안 나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드리는 헌금의 양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정한 금액은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간에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선교헌금을 작정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개척교회면도 불구하고 케냐 아울리치 사상 가장 먼 거리를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셨던 것도 감사하고, 다음 주에 곽희문 선교사님 와 설교하십니다. 케냐. 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정교회라고 하는 모델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원형 목장을 하게 하시고, 생명의 삶 성경부를 진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밥상을 새벽에 시작하게 하시고, 이것도 다 감사거리인 것 같아요. 근데 감사거리,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가장 감사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감사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야, 뭐 이 송 목사가 뭐라고 목회를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설교도 그렇게 딱 시원찮은 것 같고, 시원찮은 게 투성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같은 좋은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감사거리를 찾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또 돌아보면 우리가 그 많은 감사거리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또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가도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상황들이 오면은 금방 내 속에 있는 감사를 또 까먹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연약함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30편 이 시편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도대체 어떻게 찬양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찬양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어서 오늘 시편 30편을 좀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감사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또 그 감사,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시편 30편은요 1절부터 12절까지 12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시편 30편이 시작하는 첫 절 1절이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냐면, 구약 원문을 그대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게 1절의 내용입니다. 시작 첫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12절의 단어가 어떤 것으로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영원히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이것이 마지막 12절의 끝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 30편을 기록하면서 첫 절부터 끝절을, 시작과 끝을 뭘로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단어로 지금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자 하는 찬양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윗이 시편 3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찬양하라고, 무엇을 어떻게 찬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윗이 특별히 3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5가지 찬양의 이유, 여러분 찬양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같은 얘기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찬양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는데 하나님이 찬양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고, 또 그래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 근데 만약 감사가 없다면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찬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내게 감사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다윗이 5가지 찬양해야만 되는, 감사해야만 되는 이유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첫 번째가 3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 1절, 30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첫 번째 찬양하고 있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1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나를 끌어내사. 2절에 보면은 나를 고치셨나이다.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끌어냈다고 하는 것, 나를 고치셨다고 하는 것, 그냥 질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병에서, 죽을 것 같은 병에서 다윗을 살려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을 수월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것은,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죽으면 가는 곳, 그렇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수월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고 하는 것은 역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공통적인 얘기가 그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윗이 지금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구원이 얼마나 우리 신앙 가운데 중요한 것일까요? 왜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니까? 구원은 예수 믿을 때만 감사했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구원받았던 그 시점, 그때의 감동들, 그런 기억들은 다 사그라들어 버리고, 그냥 내가 원래부터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원래부터 내가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혹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여러분, 구원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시작인데 그 시작이 왜 중요해요? 만약
구원이라고 하는 시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를 시작조차 못했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출발점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출발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른 것은 몰라도 나를 존재하게, 내가 존재하게 된 그 시작을 감사하고 또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정말 찬양했을까요? 늘 감사했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육적으로 가장 샘플로 모델로 보여줬던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구약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었던 때를 마귀에게, 사단에게 잡혀 있었던 때로 상징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실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월 1일부터 자막을 띄울 때 조금 늦게 띄우기로 했어요. 왜요? 여기를 띄워주면 금방 여러분이 저거 따라 보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찾을 시간을 주기 위해서 조금 텀을 두기로 했어요. 참고하세요. 왜 자막을 늦게 저렇게 더디게 띄우나? 답답해하지 마세요. 성경 찾으라는 얘기, 성경. 맨날 성경을 폼으로만 들고 다니라고 있는 게 아니고 찾아보셔야 익숙해지죠. 어디가 뭐가 있는지.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을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 24절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여러분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시내 이 광야에 도착해 가지고 바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라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니까 당연히 뭐가 없었겠어요?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었으니까 백성들이 지금 모세에게 원망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경험했어요. 바로를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에다가 이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들을 다 수장시키시고 기적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았던 이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모세한테 원망했지 무슨 하나님한테 원망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곧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고 똑같이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방금 전에 홍해 기적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으로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그 첫 시작이 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5장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16장에 가면 또 원망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출애굽기 16장은 15장 다음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출애굽기 15장에서 구원받고 나서 바로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16장에서 지금 뭘 향해서 또 불평하고 있냐면 뭐가 없다고요? 먹을 것이 없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어요. 물이 해결되니까 이제 먹을 것이 또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이 나았다. 거기 있었다면 이렇게 굶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수기 11장으로 갑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제가 그냥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여러분, 이 민수기 11장 내용은요,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향해서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왜 원망을 한 줄 아십니까? 이 민수기 11장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물을 해결해 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 그랬는데 이 민수기 11장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불평하고 있냐면 기력이 딸린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물을 해결해 주시면 먹을 것이 필요하다 그러고, 먹을 것을 해결해 주면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더 좋은 것을 먹어야지.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있고, 죄인된 우리의 아주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물이 없을 때 물을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아가십니까? 양식을 달라고 그래요.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그 만나로 만족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왜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나도 좀 더 여유 있게 더 넉넉하게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고 혹시 불평하고 있지 않아요?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습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인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똑같이 갖고 있는 속성이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평과 원망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생겨나는 겁니까?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 우리가 농락을 당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다고, 양식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에 가면은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혀 가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것을 아예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물론 뭐 불평과 원망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장려하는 것도 아니지만 불평과 원망을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죄인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불평을 아예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요, 때때로 순기능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 내면에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그죠? 예배를 드리는데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천정이 낮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어놓으면은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막 춥다고 그러시고,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자꾸 덥게 하냐고 막 그러십니다. 여러분, 정답이 뭔지 아세요? 추우면은 안 오는 데로 가세요. 왜 밑에 앉아가지고서 춥다 그러시고, 더우면은 에어컨 밑으로 오세요. 서로 바꿔 앉으시라고, 서로. 그밖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춥거나 덥거나 한쪽에만 반응을 하셔서 혹시 다행인지 모르는데,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한 몸에 춥고 더운 것을 동시에 에어컨은 틀면 추워 죽겠고
끄면 더워 죽겠고. 저는 아주 그냥 요상한 체질이에요. 맨날 사모가 저한테 뭐라 그럽니다. 당신은 어떻게 더위도 타고 추위도 타느냐고 그래요. 아니 더위도 타고 추위도 타는 것을 어떻게 해. 어젯밤에도 그 에어컨을 오래 못 틉니다. 세게도 못 틀어요. 에어컨을 틀어도 제습이나 틀어놔야지. 에어컨 뭐 1단만 틀어놔도 저는 추워가지고 한 30분 틀어놨다면 감기 걸릴 것 같아서 못 틉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잘 때 한 30분 세게 틀었다가 이제 끄고 자요. 어젯밤에 특별히 더웠죠. 새벽 한 4시쯤 됐는데 땀이 나가지고 잘 수가 없어요. 일어나 나와가지고서 에어컨을 틀고 한 1시간쯤 틀어놨다가 또 끄고 들어가서 자요. 이게 참 묘한 체질이에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드러나게 하는 그런 순기능도 있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느끼니까 이 공간이 덥다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문제를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춥다 느끼기 때문에 이 공간이 추운 것이로구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정 부분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사실은 인정을 해주신다고 하는,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민수기 14장의 불평과 불만은 그런 불평과 불만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차라리 죽어버렸든지 여기서 차라리 우리가 죽어버렸든지 했어야지. 결국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모세 말고 이제 다른 지도자를, 지휘관 한 사람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반역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자식을 낳아서 길러 놓았더니 자식놈이 한다는 얘기가,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어쩌자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왜 낳으셨어요? 낳지 말지. 만약 그러고 자식이 부모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다른 거는 다 참아도 그런 싸가지 없는 놈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놔야 돼요. 그렇죠?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불평 분만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나를 낳았냐고?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할 수 있는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부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금 거역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애굽에 놔놓지. 거기서 노예로 살든지 빌어먹든지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도록 냅두지. 왜 여기까지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습니까?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은 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사탄을 상징하고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나 당신하고 살기 싫으니까 나 마귀, 우리 아버지 마귀한테 나 다시 갈래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대노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를 하세요. 민수기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너한테 새로운 민족 만들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자. 보내줄게.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 위대한 모세의 중보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여기서 멈추신다고 한다면 저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겠습니까? 겨우 출애굽은 시켰는데 결국 가나안 땅까지 들일 힘이 없는 무능한 신이라고 아마 손가락질할 겁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차라리 그러시려면 저 죽이세요. 죽이고 그렇게 하세요. 모세가 목숨 걸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연락하세요. 그런데 이들을 향한 심판은 이어집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3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고생을 하고 바로의 이 소나기를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는 그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하고 이 광야 땅에서 그 고생하고 이제 어디를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광야에 나와서 출생한 20세 이하의 세대들 말고 출애굽할 때 있었던 그때 당시에 있었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이셨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되어서 엎드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토해낼 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 어려웠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렸을 것이, 근데 못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받은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제일 기뻐 듣고 싶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에게 내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인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할 때 제일 기분이 좋다. 첫 월급 탔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다 드릴게요. 이런 소리 들을 때 뭐 할 때 제일 기쁘던가요? 다른 어떤 말보다도 어제도 우리 후배 목사님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장에 갔는데 참 보기가 좋아요. 너무 두 분 다 후배 목사님이에요. 같은 우리 실로암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만났었는데 그 자녀들이 아들 딸이 또 결혼을 한 거예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워요. 너무 보기 좋았어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두 자녀가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너무. 여러분, 자녀가 결혼하면서 아니면 부모님한테 찾아와 가지고 가장 기분 좋은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나를 이런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보다 더 기쁜 게 어디가 있겠어요? 돈 갖다 준다는 거하고 비교하겠어요? 게임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듣고 싶은 가장 기뻐하시는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감사한, 하나님이 듣게 기뻐하시는 그런 얘기가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왜 날 낳으셨나요? 왜 날 구원하셨나요? 나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이들이 축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에게 좋은 소리를 듣겠냐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첫 번째 이유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평생 감사하는 이유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찬양을 했던 이유가 있다면 30장 4절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다윗이 두 번째 찬양했던 이유는요, 거룩함 때문에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다른 이방신들을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모든 신들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구약의 모든 이방 신들을 보면요, 특징이 뭐냐면 항상 그들의 제사 의식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음란한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부패하고 방종하고 타락했던 모습들이. 근데 몰라요. 그게 더러운 것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더러운 존재였다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마치 진흙탕에 구르면서 온몸에 진흙이 다 묻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진흙이 묻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마치 그렇게 온갖 오염을 다 뒤집어 쓰고도 자기가 더러운지를 모르고 있는 존재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거룩함을 회복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게 뭔지를 알아요.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죄와 같이 먹고 자고 뒹굴면서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 그들을 끄집어내서, 그 죄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너희는 그렇게 더럽게 살 존재가 아니에요.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존재야. 그 형상을 회복하도록 돕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에게 이 거룩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를 우리는 기꺼이 마땅히 지불할 필요가 있어요. 불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많다고 짜증내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이런 짓 저런 짓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들을 불편해하지 마시고, 나를 거룩함으로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여러분이 달려가셔야만 돼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우리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가장 중요한 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함을 회복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다윗이 세 번째 찬양했던 이유가 있다면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함이로다. 참 감사하죠. 이게 반대로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의 은총은 잠깐이요 그의 노염은 영원하리로다. 만약 이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저주 가운데 던져지는 것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이 평생이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지옥에 던져야 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원인,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쓸만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마땅히 지옥에 던져져야 될 그런 존재였었는데 긍휼하심 때문에, 그분의 끝없는 자비하심 때문에 저 여러분이 다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하심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고 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늘 찬양하고 노래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찬양의 네 번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아멘. 나를 돕는 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네 번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은요,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에 맞게 움직여주면 잘해주지만,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까지는 아니어도 33번까지는 참아줬다가 잘라버리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공을 들였는데 네가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사람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순종하고 잘할 때에도 나를 돕는 자이시지만 내가 때때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을 때라도,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때라도 그분은 여전히 나를 돕는 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과 다른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 줄 아십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신다고 하는 것만큼 여러분 든든한 일이 없어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한두 번 참아주다가 결국은 나를 탁 잘라버리고 더 이상 나를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나에게 보여주는 그런 도움이 아니라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영원히 돕는 자로 내 곁에 서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나를 돕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인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늘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찬양의 마지막 이유가 있다고 했다면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나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고 나의 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환경들을 보고 일희일비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으면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찬양하다, 환경이 안 좋으면 또 쭈그러들어 가지고서 우울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요,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누구야 되느냐면은 상황과 환경에 불변하여서 언제 어느 때라도 늘 나의 슬픔과 고통과 기쁨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망가진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절망적인 상황 같아도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돕고 계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요, 환경에 의존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하나님 그분께 의존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기쁨을 지금 발견한 것이,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 그분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다윗이 이 12절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5가지 이유를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5가지 요인들을 가만 공통점을 보면요,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자신의 속성, 그분 자신의 성품, 하나님 되심 때문에 지금 다윗이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감사와 찬양은요, 환경에 의존하기 쉽다니까요. 만약에 시험을 잘 되게 해주기 때문에, 사업을 잘 되게 해주기 때문에 만약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업이 잘 안 되고 망하면은 하나님 찬양 안 할 겁니까? 나를 건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다면, 내가 만약 혹시 죽을 병을 진단받으면 하나님을 버릴 겁니까? 떠날 겁니까?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주셔서 늘 감사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만약 내 자식이 속을 새기고 어긋나면은 하나님 제껴놓고 다른 신 섬길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와 여러분의 찬양의 근거가 환경에 있고 사람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이 기쁨과 찬양을 올려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다윗이 10편 3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이유,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의 속성, 하나님 그분 자신의 성품, 그분의 그분 되심의 근거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 형편과 사정이 아무리 요동하고 흔들리고 달라져도 끄떡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을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냥 자살해버리는 게 나아. 이게 세상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일지 모르는데, 그런 때조차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셔.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붙들고 계셔. 그래서 나는 결국은 내게 최후의 승리를 주실 그 주님을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 감사를 올려드리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2023년 이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지난 반년 동안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또 반년 동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내 찬양의 근거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게 뭘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뭘 잘해 주셨기 때문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환경은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 좋아 보이든 나빠 보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최선의 것으로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성숙한 찬양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